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우리는 겉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는 것만큼 그 사람을 평가하기 좋은 것도 없지만요. 자, 하지만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복잡한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행동보다 그 마음에서 그 동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 바깥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그 마음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요, 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마음입니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형태로 기록이 되는데요. 마음이 감동된,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슬기로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이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강조가 될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동이 아니다. 마음을 보신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진 행동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단단한 재질의 조각목, 이 모든 것들은 성막에 필요한 것이고 또 값진 것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평가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 이들이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진멸되고도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받아들여지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모조리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에 무엇을 드러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허락된 은혜죠. 깨어진 돌판이 다시 붙어버리는 기적적인 마술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모세로 하여금 다시 돌판을 들고 오게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단순히 혈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 드러났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증거가 그의 얼굴에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는 확증됩니다. 자, 버림받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조건은 모세의 중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받아들여짐은 이전의 동일한 위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받아주시죠. 노예가 아닙니다. 강력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이유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아, 쉬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쉬어라. 제발 내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단한 노예 인생, 그들의 살아왔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400여 년 동안 뼈저리게 그 뼛속 깊이 있었던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죠. 노예적인 근성에서는요, 억지로 무엇을 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억지였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 속에 신앙의 거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제게 얼만큼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돌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계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이들은 금 가락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요? 무언가를 얻으려고요. 거래를 트는 거죠. 투자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얼만큼 주세요. 이런 심보예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드리는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상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물질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복음은요,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근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 예표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죠. 생명책에 모세는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주시더라도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죽을 각오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찌르는 그 날카로운 창 끝에 온몸이 찢기셨고, 그 고통을 덜기 위해 내밀은 진통제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 속에 내던지시죠. 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오늘 하루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